지난 주일 저는 경기도의 가장 북단 쪽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거의 다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되기까지 30분 정도 찬양을 드려요. 반주도 화려하지 않고 찬양침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요. 마치 오늘 드리는 찬양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곳에 앉아 있으니까 저도 열심히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이런 찬양이겠구나. 전심으로 온전히 바른 자세로 크게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찬양을 드려도 인생의 마지막 찬양처럼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그러한 훈련, 또한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날 영생을 얻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계신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의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 목회 초기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권사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권사님, 지금 죽으셔도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은 계속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4년쯤 지난 후에 권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이젠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시간상으로는 4년쯤 걸린 것 같지만 그분이 권사님이시고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이 본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고 많이 읽은 그런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동안 일어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일어서게 하고, 나에게 걷지 못한 것이 있다면 걷는 시간이 되고, 내가 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뛸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난 자와 일어나지 못한 자, 그리고 일어난 자가 일어나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난 자가 일어나지 못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국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일어서고 보니 보여요. 일어서고 보니 알게 됩니다. 일어서고 보니 저 사람이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일어난 것처럼 저 사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 있어요. 실상은 여러 가지 모습이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자립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전에 나와야 하는데도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데려다 주어야만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나와야만 국어를 해서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성전에 나오는 데에도 자발적으로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국어라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누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평생을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어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일어서면 무엇이 좋은지, 일어서면 얼마나 기쁜지, 일어서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무엇보다 일어서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앉아 있지만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일어서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일어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앉아만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불쌍한 것은 불쌍한 것이고,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 일어설 마음을 먹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일어서면 얼마나 기쁜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불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일어서기를 기다리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오늘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 그러면 오늘 일어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어선 사람들은요, 1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그들은 정말 일어선 자들인가? 그들은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일어서면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기는가? 앉아있는 것과 일어선 것은 무엇이 다른가? 어찌 보면요, 베드로는 일어선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는 일어선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기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선 것처럼 보이지만 기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기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고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대는 것은 당연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스스로 설 수 없다면, 언제나 의지만 해야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기대고 있는 사람,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용감했습니다. 겁도 없이 바다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요, 그의 자립적인 믿음도 아니었고 자립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가 정말 일어서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는 정말 그가 홀로 멋지게 서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때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여 도망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통이 예상될 때, 힘듦이 예상될 때,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때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의 외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아들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전혀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베드로도 원래부터 일어선 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있게 보이고 무엇인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혼자 있으면 홀로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다 거룩해 보이고 같이 찬양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릴 때에는 다 대단해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에는 진짜 서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요, 완전히 앉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고 있는 그것이 없으면 바로 엎어지는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 부모가 사라지면 서지 못하는 자녀들, 물질이 사라지면 엎어지는 사람들, 건강이 사라지면 엎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엎어지고 어떤 사정이 생기면 엎어지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바로 엎어지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이 사람을 일으키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갑자기 일어선 자가 되었는가? 그들은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일어선 자들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는가? 기대고 있는 그들이 기대고 있는 그것 없이도 어떻게 스스로 서서 이제는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 앞에 있는 2장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을 기대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었던 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순절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그 집에 몰아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불이 그 위에 모인 사람들 각자의 머리와 그들의 삶 위에 내려 임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강렬하게 사모하는 그들 위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강렬하게 열망하는 그들 위에 뜨거운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요, 그들을 태웁니다. 앉아있게 하고 기대고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뜨거운 불이 다 태워버려요. 그 모습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은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언으로 그들은 밤새워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기도는 내가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성령님이 도우셔요. 그들은 뜨겁게 사모했습니다. 그 뜨거운 사모함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계속 불 붙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성령님은 간절히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들을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들은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 없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나약한 그들의 모습, 그들은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들을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젠 그들이 서 있지 않아도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로 성령 충만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깊게 돌이켜 봐야 해요. 우리는 일어선 자입니까? 나는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기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누가 앉아있는 자들일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으로만 원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깨닫기는 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변화의 동력으로는 사용되지 못해요. 그들이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감동은 받는데, 눈물은 흘리는데, 손은 드는데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아요. 몇 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이 미뤄도 늘 일주일의 사이클 가운데 신앙적인 체질, 예배의 체질, 기도의 체질, 봉사와 섬김의 체질이 변하지가 않아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홀로 있을 때 기대지 못하면 스스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예수는 충분히 편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요즘 세세예요. 얼마나 좋은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불쌍한 것은요, 일어서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를 모른다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일어서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일어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모르고요. 일어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일어서야 시작됩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대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기대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엎어지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일어서지 못할 때 가장 손해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선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분은,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내가 그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충만할 때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앉아 있었던 모든 것이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걷게 되면 뛸 수도 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왜 성전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와
오늘 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는 왜 성전에 나왔는가? 그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가 오늘 성전에 나온 이유예요. 일어서 있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다름은 왜 성전에 나와 있는가? 그것입니다. 1절, 일어선 자들은요, 기도하러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일어선 자들의 성전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앉아있는 자는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아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저는요, 무엇을 바라고 나오는 모습을 꼭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연약한 자녀들이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원하고 아버지께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가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구할 수 있으며 만나지 않고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문만 겉돌고. 중요한 것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성전 안에서 진심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전심으로 높이시고 전심으로 찬양 받기 원하시는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아요. 문제투성이이고 연약함투성이이고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데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찾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찬양할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너무 힘들고 아프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그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평생을 앉아만 있을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선 기쁨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서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서지 않고 그저 앉아서 무엇인가를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은과 금을 구하며 성전에 나와 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과 금을 준다면 너는 평안할 수 있다. 너는 며칠은 기쁘고 평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봐야 너는 계속 앉아있는 것이다. 그래봐야 계속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그곳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앉아만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죄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마음으로만 감동받는 자리, 깨닫기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면 걸을 수 있어요. 걸어야 뛸 수 있습니다. 걸어야 멀리 갈 수 있어요. 걸어야 스스로 독립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걸어야 앉은 자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전,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채우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야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예수의 이름은, 성령 충만은 나약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던 것들, 예수 이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주관해 주시면 내 발에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원하던 곳을 걷게 되고 늘 기도만 했지 이루어지지 않던 것, 마음으로 감동과 깨달음만 얻던 그곳을 뛰고 찬송하고 간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전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가, 그 이름에 나를 맡기고 있는가. 걷고 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의 이름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의 이름이 내 사정, 내 형편,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명분과 이유를 넘어서고 있는가. 오늘 믿음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앉아있는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부터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환경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부터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그것으로부터 박차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껏 뛰기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의 권면입니다. 일어서 보면, 걷고 뛰어보면 앉았을 때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던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나야 시작됩니다. 둘째는요, 기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내가 뛰어보니, 내가 걸어보니 일어선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도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면 걷고 뛸 수 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거에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들,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걷고 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멀리 날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그것, 나를 앉히는 그것,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야 시작됩니다. 일어나야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지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서야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나를 수 있습니다. 주여, 일어섬의 기쁨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어서서 또 다른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바로 내가 앉아있는 것, 나를 앉히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결단하며 성령님 의지하고 일어서는 자들,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